오늘도 우리 기뻐하는 교회 주일 예배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8번째 주일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45장 찬양하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너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너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금인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너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우리 이 시간에는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나라와 세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우리의 일상이 되돌아오지 않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의 시기가 속히 지나가게 해주시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비록 함께 모여서 드리지 못하지만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우리가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여러분들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살아계신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비록 함께 모여 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있는 그 자리를 성전 삼고 이 시간 주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기뻐하는 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며 죽어가는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온 세계가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이 고난의 시기가 속히 지나가게 하시고, 무엇보다 이 시간을 지낸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있는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우리 주님께서 연락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4페이지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할 때에 여러분들도 함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옆에 예배드리시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추석 연휴 잘 지내셨나요? 아무래도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쉽게 이동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우리가 명절을 지낸 것 같은데, 아무쪼록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늘 평안하시기를 바라고, 또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늘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에베소서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바울은 빛과 어둠을 서로 이렇게 대조하면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해하려면 에베소가 어떤 도시인지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에베소는 당시에 로마 제국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이 에베소가 해안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무역을 통해서 상업적으로 굉장히 크게 번성했습니다. 그런데 항구가 폐쇄되고 난 뒤에 이 에베소의 사람들은 아데미 여신을 내세워서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신전을 크고 화려하게 지었고, 또 이 아데미 여신상을 조각해서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주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고 또 그 제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에베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에베소는 돈과 우상 그리고 성적인 쾌락이 지배하는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둠의 도시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에베소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 복음을 전한 내용과 또 이 일로 인해서 에베소에서 일어난 소동에 대해서 말씀이 기록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그것을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면 어둠의 도시였던 에베소에 복음의 빛이 비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의 8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어둠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빛이 없는 상태가 바로 어둠입니다. 에베소에 복음의 빛이 전해지기 전까지 아무리 에베소가 화려하고 사람들이 많이 몰려든 그런 도시였다 해도 그곳은 영적으로 어둠의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전해지면서 비로소 에베소에 빛이 비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 복음의 빛이 너희들에게 비치기 전에는 여전히 어둠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지만 이제 너희는 주 안에서 빛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되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그 복음의 빛이 우리의 삶에 비치기 전에는 어둠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나의 구조로 영접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주 안에서 빛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빛으로, 다시 말해서 빛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3장 12절에 보면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여러분, 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할까요? 왜 우리가 주 안에서 빛으로 살고 빛의 자녀가 되어야 하고 왜 빛의 갑옷을 입고 하나님의 군사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서 하나님을 만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에 우리가 어둠 가운데 행하던 일을 하나님께 말할 수 있을까요? 정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나중에 천국에서 주님 앞에 떳떳하고 당당히 서서 주님, 내가 주 안에서 빛으로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이 땅에서 빛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둠 가운데 행한다면 절대로 선한 영향력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빛 가운데 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 안에서 빛으로 살아야 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처럼 주 안에서 빛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이런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주 안에서 빛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빛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보면 8절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빛이라 이렇게 선언하면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빛의 자녀답게 살아라 이 뜻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8장 1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음을 밝히셨습니다.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자녀의 특징 중에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녀는 아버지를 닮는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저희 아이하고 이렇게 둘이 앉아 있거나 혹은 어디를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그러면 종종 듣는 말이 뭐냐면 똑같이 생긴 사람이 둘이 저기 앉아 있네, 이런 종류의 말을 많이 들어요. 저하고 저희 아이가 닮았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저는 아버지고 저희 아이는 저 아들이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자녀는 아버지를 닮기 마련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 안에서 빛이 된 삶을 산다는 것이 빛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인데, 그것은 빛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닮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세상에 비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보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빛의 자녀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라면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 세상에 보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이 세상에 보일 수 있을까요? 빛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잘 이해하면 우리가 어떻게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세상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일 수 있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빛이 가진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빛은 밝혀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영적으로 어두운 이 세상을 밝히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의 자녀된 우리 역시 이 세상을 밝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스스로의 힘이나 우리가 가진 것으로 세상을 밝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세상을 밝힐 수 있을까요? 제가 어렸을 때 친구들하고 이렇게 장난하면서 놀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손거울을 가지고 태양빛을 이렇게 반사시켜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였어요. 그래서 태양빛을 제가 가지고 있는 손거울에 반사를 시켜서 움직이면 제가 원하는 곳으로 그 빛을 이렇게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장난을 좀 해보셨을 겁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바로 그 손거울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손거울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태양빛을 받아서 그 빛을 반사해서 보내고 싶은 방향을 향해서 그 빛을 보낸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로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빛을 받은 우리가 빛을 반사하는 거울이 되어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을 닮았다면 그렇게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반사하는, 우리 주님의 빛을 반사하는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빛 되신 우리 주님을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어야 하고 예수님의 언어가 나의 언어가 되어야 합니다. 또 예수님의 행동이 나의 행동이 될 때에만 우리라는 거울을 통해 빛 되신 주님을 비출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자녀된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예수님의 언어를 담고 예수님의 행동을 닮아서 우리 주님을 모르는 곳으로, 우리 주님을 모르는 그 방향을 향해서 빛 대신 주님을 비출 수 있는, 그렇게 빛 대신 예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빛이 가진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이 빛은 태운다는 것이죠. 제가 조금 전에 손거울을 가지고 빛을 이렇게 반사하면서 놀았던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저는 또 어렸을 때 어떻게 놀았냐면 돋보기를 가지고 종이를 태우면서 놀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돋보기를 가지고 이 햇빛을 이렇게 잘 이렇게 모아서 종이에 계속 이렇게 비추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그 종이가 타기 시작합니다. 이 빛을 응집해서 돋보기라는 이 물체를 가지고 어떤 그 빛을 이렇게 비출 때에 거기서 타기 시작하면서 그것이 태워진다는 것이죠. 이게 빛이 가진 또 하나의 특징이고 또 하나의 힘입니다. 우리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온 삶으로 응집해서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 우리의 예배, 우리의 찬양이 멈추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주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보고 예배 드리고 이러면서 우리 주님을 온 삶으로 응집할 때에 먼저는 우리 삶에 있는 우리의 죄성이 태워지고 또 그러한 복음의 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죄악된 것들을 태울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빛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은 바로 이처럼 빛이신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나의 죄를 먼저 태워버리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죄와 악을 태우며 신실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주 안에서 빛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빛의 자녀로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며 또 이 땅에 죄와 악을 태우며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빛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개척하면서 교회 이름을 짓는 그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저에게 있는 한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과연 하나님이 이 땅의 교회를 보시면서 기뻐하실까? 제가 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할 수밖에 없었냐면 대형 교회들을 중심으로 이 담임 목사직의 세습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또 목회자들의 각종 범죄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또 여러 가지 문제로 교회가 찢기고 갈라지는 이런 모습을 제가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제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했냐면 하나님, 앞으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도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 이름을 기뻐하는 교회로 이렇게 짓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서 빛으로 사는 삶은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사람들의 기쁨을 위해서 사역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시도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의 관심, 바울의 사역의 핵심, 이 모든 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여기에 집중되어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10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지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험해 보라
여기서 시험하다라는 말은 원어의 의미를 제대로 담지 못한 번역입니다. 이 시험하다에 해당되는 헬라어 원어는 도키마조라는 단어인데, 이 도키마조는 이 본문, 이 구절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냐면 분별하다 혹은 식별하다, 이런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한 이 말의 원래 뜻은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너희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습 속에서 과연 주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삶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 이것이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요청하는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분별과 식별이 어떤 상황에서 나온 단어냐면, 이 금속을 이렇게 구별해내고 금속을 이렇게 분별해내는 과정에서 나온 단어가 바로 이 도키마조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오랜 옛날에 이렇게 흙덩이나 아니면 이렇게 모래 안에서 쓸만한 금속, 예를 들면 금이나 은 같은 것들을 이렇게 구별해내고 이렇게 분별해내야 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렇게 쓸만한 금속들을 다른 불순물이나 모래나 흙 속에서 분별해내는 것, 끄집어내는 것, 여기서 도키마조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흙 한 줌, 모래 한 줌 속에서 쓸만한 금속을 분별할 때 가장 쉬운 방법은 무엇이었냐면 빛을 비춰보는 겁니다. 손 안에 있는 그 모래 안에 빛을 비춰보는 거죠. 밝은 곳으로 가서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금이 보이고 은이 보이고 쓸만한 금속이 보이면 그것들을 이렇게 골라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원리입니다. 우리가 수도 없이 많은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이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하시는 삶일까? 우리도 역시 도케마조, 분별해내야 됩니다. 뭘로 분별해낼까요? 오랜 옛날 사람들이 빛을 비춰서 거기서 금속을 골라냈듯이 우리 역시 우리 삶에 빛을 비춰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빛은 어떤 빛일까요? 말씀의 빛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분별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지를 이미 다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주지 않았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뭔지 내가 이미 가르쳐 주지 않았느냐, 너희는 그것을 기억하고 끝까지 그것을 잘 지켜 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바울은 한 번 더 그 내용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가장 먼저 언급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거룩함입니다. 밑에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이 거룩함이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지금 바울이 언급하는 게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거룩함은 구별됨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 구별된 삶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중에 6일은 세상 사람들과 전혀 차이 없이 살아가다가 주일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다시 또 세상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세상과는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주 안에서 빛이 되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도 유익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만약 우리가 나의 만족과 나의 기쁨을 위해서만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뿐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도 독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한 삶으로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는 주 안에서 빛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본다면 주 안에서 빛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지금 바울은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빛된 삶을 살아가려면 절대로 어둠의 일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둠의 일이라는 것이 과연 뭘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그 윗부분을 보면 3절과 4절에서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어둠의 일의 실체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바로 이것이 어둠의 일의 실체라는 거 아닙니까? 또 바로 밑에 있는 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록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특별히 4절은 이 말과 관련해서 어둠의 일의 실체를 밝히고 있는 것인데 누추함은 더러운 말을 뜻합니다. 또 이어지는 말씀 보니까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이와 같은 것들이 어둠의 일의 실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어둠의 일에는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어둠의 일에는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 보면 빛으로 사는 삶에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 열매가 뭘까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것이 빛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11절 말씀을 보면 어둠의 일에는 열매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매가 없다는 것은 가치가 없고 의미가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만약 사과나무를 심었는데 이제 그 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맺을 때가 되었는데 만약에 그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뽑아버려야죠. 열매 맺지 못하는 사과나무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뽑아버리고 다른 나무를 그 자리에 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둠의 일을 행할 때에는 우리 삶에 어떤 열매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어둠의 일을 행하는 삶은 하나님 앞에서 의미를 찾을 수 없고 가치를 부여할 수 없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어둠의 일에서 떠나 있어야 하고 바울의 권면과 같이 이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어둠의 일로 언급한 내용들을 보십시오. 그 어둠의 일들의 실체들이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것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심과 각종 더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과 희록의 말과 이런 것들이 우리 삶과 완전히 떨어져 있는 그런 것들인가요? 아닙니다. 반대로 우리 삶에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는 것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 안에서 빛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 바로 옆에 있는, 그래서 호시탐탐 우리 영혼을 노리는 이 어둠의 일로부터 우리는 멀어져야 하고 참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어둠의 일을 책망해야 합니다. 이 책망한다는 뜻은 원어로 보면 바로잡다 이런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을 뿐 아니라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어두운 이 일들을 우리는 바로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어둠의 일들을 우리가 바로잡으면서 이 세상에 빛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요즘에 드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세상이 우리 교회를 더 많이 주목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물론 세상이 교회를 더 많이 주목하게 된 이유는 우리 교회가 잘못한 것들이 있기 때문이죠.
일부 교회들이 이 바이러스를 대처하는 과정에서 잘못 대처하면서 집단 감염이 일어나고 이러면서 지금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 교회를 더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어떤 분들은 교회의 위상이 땅에 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틀린 말은 아니겠죠. 그런데 이렇게 세상이 교회를 주목하고 있는 이때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세상의 교회를 주목하고 있다면 우리가 주 안에서 빛된 삶을 보여주면 어떻게 될까? 우리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이 주 안에서 빛된 삶을 보여준다면 어느 때보다 우리 교회를 주목하고 있는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이 끼쳐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빛된 삶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흘러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한 그러한 하루하루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주 안에서 빛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셔서 주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빛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28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다시 한번 오늘 우리 기뻐하는 교회 주일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드디어 누수 공사를 했습니다. 우리 박경원 성도님께서 도움을 주셔서 우리 건물 전체적인 누수에 관련된 진단을 좀 받고 또 교회 외부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신철진 집사님께서는 발수제 공사하는 부분에 있어서 도움을 많이 주셨고요. 그래서 감사하게 우리 교회 외부 공사를 마쳤고
또 이름을 밝히지 않고 이제 교회 건물을 이렇게 보수하고 또 공사하는 데 이렇게 써달라고 헌금하신 분들도 계셔서 귀하게 사용을 잘 했습니다. 또 우리 남선교회에서는 교회 내부 작업을 했습니다. 우리 남선교 회장님이신 이강수 집사님 중심으로 해서 이제 교회 내부 작업을 진행을 하고, 또 우리 여선교회에서는 회장님 우리 문수정 집사님 중심으로 토요일 날 어제 오셔서 같이 마무리 청소를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거의 일주일 내내 우리가 교회 보수 작업을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여러모로 도와주시고 또 헌신해 주셔서 공사를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도 우리 어김없이 우리 김정숙 성도님께서 예쁜 꽃을 또 이렇게 하나님께 봉헌하셨는데, 어제 청소하러 오셨던 우리 여선교회 또 우리 남선교회 몇몇 우리 성도님들은 이 꽃을 직접 보셨어요. 시간이 맞아가지고 이렇게 보셨는데,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이 예배 금지가 해제가 되면 하나님께 드려진 이 꽃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같이 보고 또 같이 예배드리는 그날이 속히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늘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날씨가 쌀쌀해지는 가운데 있으니까 아무쪼록 여러분들도 건강 유의하셔서 우리가 다시 만날 그날에는 우리 모두가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만나 뵙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축도하고 오늘 주일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이제 주 안에서 빛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모든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